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받아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신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곰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회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애굽 땅과 주변 나라에 7년간 풍년이 지나고 이제 극심한 흉년이 닥쳤습니다. 바로 왕은 이때를 대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그에게 정권을 줘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요셉은 풍년이던 7년의 기간 동안에 앞으로 닥칠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양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쌓아둔 곡식이 마치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이제 나중에는 새는 것을 그쳤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비축해 놓은 거죠. 이렇게 힘쓴 결과는 흉년이 닥치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애굽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그간 비축해 두었던 양식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양식을 사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애굽만 아니라 주변 나라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 땅에 몰려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냈던 야곱의 가정도 흉년 때문에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손 놓고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꾸중하면서 애굽에 당장 가서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죠. 요셉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셉이 20여 년 전에 꿨던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의 곡식당과 또 형제들로 상징되는 11개의 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꿨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너무나 시기한 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다가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이방인의 손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0년의 세월이 지나 지금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내가 요셉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제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애굽 땅에 몰래 정탐하러 들어온 간첩으로 몰기 시작해요.
자, 그럼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이 그냥 형들과 화해하고 그냥 품어준다면 뭐 일은 넘어가겠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죠. 형들도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던 겁니다. 요셉이 간첩으로 몰자 형제들은 당황하면서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저 우리는 곡식을 사려고 온 그런 사람들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소개해요.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어떻습니까? 그대 말에는 사실도 있죠. 그러나 아직 밝히기를 꺼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 것은 맞습니다. 형제가 12명인 것도 맞습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는 바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졌다고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 막내를 애굽으로 직접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한 사람만 베냐민을 데리러 가고 나머지는 전부 애굽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3일 동안 전부 감옥에 가둬둡니다. 요셉의 형들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을 겁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건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그들이 팔아보낸 요셉도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 역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수년간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데서 본다면 뭐 감옥에 3일 지내는 건 요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잠시 가둔 이유가 뭘까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나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흘이 되니까 요셉은 생각을 바꿔요. 처음에는 한 사람만 고향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전부 감옥에 두기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한 사람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집으로 보내서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품은 것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 것을 보여요. 우선 야곱의 가정이 기근 때문에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풍족하게 양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한 명만 보낼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또 나머지를 전부 감옥에 가두고 혼자만 집에 보내면 아버지가 받을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수정했던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셉은 그들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전까지 요셉은요 어떤 말을 할 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의례적으로 한 말이에요. 항상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왜요? 바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마치 신처럼 대접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고향으로 보낼 때는 말이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형들은 또 한 번 놀랐을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의외라고 생각했겠죠.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게 신선하게 다가갔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은 요셉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서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남 누구배는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로서는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온 것은 단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게 된 것은 애굽의 총리가 그들을 간첩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잖아요.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까? 요셉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정에서 그들의 죽은 양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 내가 잘한 일보다는 잘못했던 일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요셉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를 주저했을 겁니다. 그냥 마음에 담아만 뒀던 거죠.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형제들은 요셉의 일을 이제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요셉에게 한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 때문에 벌을 주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믿었어요.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그들은 이방 땅 애굽에서 누구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떠올렸지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 말을 요셉의 총리가 알아둘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애굽 총리는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자기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말을 알아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총리 곁에는 통역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이 하는 말을 직접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웁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는 드디어 형제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떠올리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럴 경우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살펴봤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로만 바라봤었죠. 하지만 꼭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극히 악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이 어딘가 아프다고 느끼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병명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야만 치료도 가능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는다면 고난은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때 또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만 참된 평화를 누리며 더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이 내게 닥쳤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더욱더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삶을 회개하고 더 성숙한 성도, 또 성숙한 교회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고 그렇기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냉정하되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래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각각의 지체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가는 도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정호진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며 또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또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고절과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과 또 중독과 불면증과 협심증과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곰팡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입원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수술하고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려서 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밖으로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해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구원의 길에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또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늘 긍휼히 여기사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또 사업과 군복무 등 이런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머물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긴 선물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는 큰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결혼이 은혜 중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결혼을 주례를 맡아주시고 올로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직장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귀한 사업장과 또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윤토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선교해야 될 자리를 주께서 보여주시어 우리 도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구원의 길을 가며 선교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식당 주방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은혜롭게 또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세상에 할 수 없는 평화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로 세워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항상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수요
새벽밤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수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은혜 받고 또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 대각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저희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땅에 다시 한번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